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눈물 흘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도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가지고 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예수님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앞장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한 사람들은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 반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자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다시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는다고요? 자,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이 아니다. 직분은 맡고 있고 뭐 서기관, 뭐 대제사장 이런 직분까지 맡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또한 주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주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떡을 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을 때는 다 좋아했죠.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쭉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어렵도다.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제자들 몇 명 남았을 때 주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주님의 양이 아닌 경우에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기로 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 중심 보니까 독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독사의 마음 누구시죠? 바로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그때 들어왔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몰아내고 주의 마음이 거기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 마음 속에 있는 독사 같은 마음, 이 죄악된 마음, 본성은 가만 놔두고 하나님 법만 배워가지고 입술로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가르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그 속에 독이 가득한 독사의 그런 사람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 뭡니까? 내 양들이 있다. 내 양들. 자, 내 양들은 누군가 그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 속한 양들은 어떤 사람이 주의 양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27절의 말씀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의 음성에 들려지는 것, 주의 음성을 들어야 변화가 되고 주의 음성에 들어야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은 들으면 뭘 발견할까요? 주의 음성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릴까요? 자, 주의 음성 하면 사람들은 막 귀로 무슨 소리가 드는 줄 압니다.
그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는 거지요. 하늘에 오신 분을 알아봅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유대 지방에 그 양을 목축하는 그런 지역의 이야기 들으면 그렇습니다. 양떼를 몰고 다닙니다. 양떼를 목동이 몰고 다니고, 목동이 앞서가면은 양들은 뒤에 따라오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우리에 집어넣었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양떼를 몰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양들에까지 심지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들 이름을 불러주고, 양들의 수를 세고, 그래서 목동의 말을, 자기 양들은 자기 목동의 말을 듣는다는 거지. 자기 목자의 말을 듣는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보통 이제 개인 우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소규모로 양을 기른 사람들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공동 우리를 만듭니다. 공동의 양을 저녁에 집어넣었다가 아침 몰고 나갑니다. 그때 누구만 따라가요? 자기 양들만 따라 나옵니다. 목자에게 속한 자기 양 떼들만, 자기 양이 20마리라면 20마리 양 떼만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목자는 안 따라간다는 거죠. 자기 목자. 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어떤 목자는 휘파람 불 것이고, 어떤 다른 모습, 다른 소리를 내겠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은 각각 다를 겁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지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마지막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지요. 다른 종교의 무엇을 따라가면 그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제일 먼저 주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지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너희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담의 후손처럼 아담의 죄성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져야 거듭나게 된 겁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잘 살아, 나는 지금까지 부자로 문제 없이 잘 살았어, 이런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요? 내가 문제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는 말씀.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병든 자.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인생길에 지금 문제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자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발견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그들은 조상 대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고 못하고 예배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지요. 결국은 이 모든 율법은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깨닫게 해줘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참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의 모습만 배우면 안 되지요.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오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모습만 배우고 따라가면은 거듭나지 못하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했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막의 모습. 모세는 그 성막이 지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직접 못 짓잖아요. 누구한테 짓게 만들어요? 몇 사람 건축자를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사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기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한번 봐버리기 쉬운데 없는 형상을 모습을 설명해 가지고 만든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지어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성령을 충만히 보였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줬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모세가 전해준 그 내용을 듣고도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의도한 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성전 짓는 겁니다. 무슨 성전? 내 심령 성전 짓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요? 어떤 마음 변화가 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되어 있지만 그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못 짓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버리고 고치고 깨닫고 이렇게 해서 연단받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셔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일 주관하신 분이 누구셔요? 우리 목자신 주님이십니다. 마치 양들을 이끌어서 어린 양을 이끌어서 풀밭을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를 인도하고 쉬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한 양으로 길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 뭘 기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기르십니다. 뭘 길러요? 우리의 영혼을 기르십니다. 찬송가 나죠? 내 영혼 먹이시고 내 영혼을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은총받고 내 영혼이 은총 입고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양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기르시고 내 영혼을 먹이시고 내 심령 성령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 일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시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주의 음성은 먼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항상 위로의 말씀은 있는 거 아니죠. 내가 침체하고 슬퍼하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주고 소망 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많이 들춰보면은 읽어보면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우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책망의 말씀과 또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지요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된 것으로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주고 두 번째는 책망한답니다. 책망을 받아야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망이 없으면 아이들도 안 바뀝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짓을 하는데 가만 놔두면 아이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걸 구슬이든지 아니면 칭찬하든지 아니면 매를 들든지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태도를 바꿔줘야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교훈,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떤 부분도 바른 부분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니까 부분 성경 가지고 우리가 비춰보면은 우리의 바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들을 계속 듣습니다. 듣는 중에 뭐가 발견된 겁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내 위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를 바르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르게 세워줍니다. 의로 바른 사람으로 의의 사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많이 퍼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성경 알아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요. 성경을 많이 보아야 알아야 내가 얼만큼 삐뚤어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 안 보면은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난 괜찮은 줄 압니다. 난 사회생활 잘하고 난 직장생활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잘하고 난 재주도 많고 등등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과 더불어 이제는 말씀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런 것만 경험하실 겁니다. 주일에 말씀 듣고 나면 그 주간에 그 말씀이 적용될 사건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막 전해졌습니다. 중점적으로. 아니면 용서라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러면은 그 주간에 틀림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사람 관계 속에서. 그걸 누가 하실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걸 적용하는 거죠. 그때 오면은 사람 부딪힐 일이 오면 용서와 사랑해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 주간에 누군가 틀림없이 부딪힐 일이 옵니다. 그럼 부딪히고 싸워버리면 그 말씀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미운 마음이 와도 싫은 마음이 와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 했는데 안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하지 못하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은 우리 옛 사람 내가 내 마음입니다. 그게 내 상태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를 옮겨 나가야 됩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 성장입니다. 바로 그거 그래서 바로 삶 가운데 그런 일어나는 그때 순간순간에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용서해야 돼. 그런 마음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다르게 들려 하지 마세요. 환경 가운데 사건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속에서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 이것은 아니구나,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듣고 나가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으로. 또 대화 속에서 우리 말하다 보면 잘못한 경우 저도 가끔 실수하면 말실수 괜히 말했구나. 말하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자, 대화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뭐 환상을 통해서 이미 그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젊은이에게는 꿈을 통해서 젊은이에게 계시하고 늙은이에게는 바뀌었지요.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내가 불안하다면 꿈에서도 쫓겨다니는 꿈을 꿉니다.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꿈 안 꿔 내가 합니다. 그것은 내 상태는.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눈치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양심에. 또 하나님 우리 그 양심에 계셔서 우리 양심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자, 첫 번째가 주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그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 27절 말씀 있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 따르기 전에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자, 에베소 2장 말씀 있죠. 우리는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 쉽게 말하면 세상은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세상 유행. 세상 유행이 얼마나 빨리 바뀐지요. 이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갑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어갑니다.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누가?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왕노릇 했습니다.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험한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허탄한 생각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미운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하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들어와서 아담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사단 마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마음껏 역사합니다. 모든 사람 그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점점 빠져나올 수 있게 됐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어둠의 영들을 순간순간 따라가는 겁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실패하지요. 전에는 우리가 이런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여러분, 가장 그 죄가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 우주의 중심인 납니다. 가끔 뉴스들 보면 너무 허망한, 세상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있죠.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구타했습니다. 근데 왜 쳐다봤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쳐다봤답니다. 길가에다가 누가 앉아있는데 자기 아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그랬다고 구타하고, 기분 나쁘다고 구타하는 겁니다. 쳐다볼 수 있지요. 아는 사람 같으니까. 근데 쳐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눈길 주어가지고 자기 영역을 침범한 이것도 영역 침범이다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입니다. 극도의 자기중심. 자기 기분 나쁘니까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죽음 당한 사람의 고통, 그 가족들이 당해야 한 일생 동안 당해야 할 슬픔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뭐지요? 자기중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기중심의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변화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도 생각해 주는, 위해 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자기와 자기 관계된 사람들, 가족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 몇 사람들만 생각해 주고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을 안 뒀던 사람이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에게도 이제는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양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므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누굴 따르지요? 주님을 따릅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전에 따랐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은 먼저 따랐던 것을 버려야 되겠죠. 왜? 두 길은 없으니까요. 어둠의 길과 밝은 길이 있는데 밝은 길로 가는 어둠의 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옛 길을 버려야 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뭘 버리고 따르는 겁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갔던 내 생각, 아담의 속성, 그 성품, 이걸 버리는 겁니다. 아담의 속성 가지고 살면 재밌죠. 나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세상 즐기며 마음껏 죄짓고 세상 즐거움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도 굉장히 많아요. 돈 버는 즐거움, 돈 쓰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즐기며 노는 살아가는 즐거움들도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못 버립니다. 세상에 가지고 사는 것,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그것 가지고 주님 못 만나고 끝내면 그 인생은 지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즐거움을 누렸을지라도. 생명의 길은 그런 즐거움도 마다 뒤로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그걸 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따른 조건은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타고난 옛 성품, 옛 자존심 이것들, 옛 나, 자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못 따릅니다. 버린 만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신앙 성장은 버리는 정도입니다. 옛사람을 버린 정도가 신앙 성장입니다. 또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목숨이 뭐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담의 성품대로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은 그 안 버리면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다. 육신의 생명을 얻으려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죠 말이죠. 항상 성경에는 역설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잃으면 버리면 얻고, 죽으면 생명을 얻고, 잃으려고 하면은 자기의 옛사람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생명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하지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하늘의 밀알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예수님과 같은 이 많은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를 따라간 자들은 역시 또 삶을 얻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자,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둠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의 큰 직분을, 중직을 맡고 행할지라도, 목사가 됐을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안 따른다면은 난 어둠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둠에 헤매는 겁니다. 세상 것 얻으려고. 별 가치 없는 것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게 보여도,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어둠에 있는 겁니다. 주님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면 손해 같은데 거기에 뭐가 와요? 빛이 옵니다. 그 빛 때문에 밝아지고, 그 빛 때문에 즐거워지고, 그 빛 때문에 기뻐지고, 그 빛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헤매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이사야 53장 말씀하시기를, 53장 4절이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 자기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 잘못된 기름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제 밝은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린 주의 양들이 되었는지 이제는 양들에게 생명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양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주었다. 이미 주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양이라면,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 따르는 우리 성도라면은 우리는 이미 생명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이미 얻었습니다. 생명 얻었으므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생명 얻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영생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가신 길을 가고 싶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 거듭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은 이제는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몰라도 막 우유를 빨아 젖을 빨고 그래요.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빨아들입니다. 네, 살려고, 먹으려고. 살고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양식을 빨아들입니다. 먹습니다. 그것처럼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인데 영생 얻은 사람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뭘 받아들여요? 천국의 양분을 받아들입니다. 천국의 양분이 말씀이고 천국의 양분이 예수지요. 그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그 예수를 먹을 때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부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능력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힘이 빠져버립니다. 믿음을 살다가도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양식을 안 먹으러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예수를 안 먹으러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을 때, 예수란 양식을 먹을 때 힘이 생깁니다. 유혹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망을 이깁니다. 육신의 것들을 거절한 만큼 성장하게 됐죠. 자,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28절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 얻고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이 믿음의 길이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절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28절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죠. 내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 손이 나와요? 아버지 손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손. 누구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왜 그래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장래일이나 현재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자,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 손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양들입니다. 이미 주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살아갑니다. 그 받은 사랑은 내가 모를 뿐이지 그 사랑은 많이 받았고 또 받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더 주님을 많이 찾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더 불러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저는 더 풍성한 생명 얻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도록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주님 불러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내 입술로 주님 부르는 겁니다. 주님. 걸어갈 때 주님, 주님. 남들이 뭐 안 듣게 해도 괜찮아요. 안 듣게 하면 좋겠죠.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내서 주님 불러도 되겠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주님, 주님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해도 됩니다. 주여, 찾으면 돼.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면은 혼란스럽지요. 고민스럽습니다. 헛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 부르고 주님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 정리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 주어가지고 유혹도 핍박도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힘을 주시니까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양들이 되었습니다. 양들은 주님을 음성 듣고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내 중심을 살지 말고, 내 자존심 높이지 말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를 나는 주인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여겨버리면 모든 인간관계가 편해지고 내 삶이 편안해지고 그 주님이 주신 주인 되어짐으로 우리는 평강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양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이시며 우린 양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그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늘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